다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2024년 9월 27일 금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에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새로운 하루, 복된 하루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저희들이 심령 가운데 채우시고 승리의 삶으로 인도하시려고 저희들을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나와 이 시간에 저희를 위해서 예배 놓으신 영의 양식을 받고 하루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저희들이 오늘 하루 어떤 길로 나아가길 원하시는지 바르게 깨닫게 하시고 순종케 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께서 인도하신 대로만 걸어갈 때 주님 예비하신 승리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51장 33절부터 4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자, 예레미야 51장 33절 말씀부터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딸 바벨론은 때가 이른 타작마당과 같은지라 멀지 않아 추수 때가 이르리라 하시도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나를 먹으며 나를 멸하며 나를 빈그릇이 되게 하며 큰 뱀같이 나를 삼키며 나의 좋은 음식으로 그 배를 채우고 나를 쫓아내었으니 내가 받은 폭행과 내 육체에 대한 학대가 바벨론에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시온 주민이 말할 것이요 내 피 흘린 죄가 갈대아 주민에게로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예루살렘이 말하리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송사를 듣고 너를 위하여 보복하여 그의 바다를 말리며 그의 샘을 말리리니 바벨론이 돌무더기가 되어서 승냥이의 거처와 혐오의 대상과 탄식거리가 되고 주민이 없으리라. 그들이 다 젊은 사자같이 소리 지르며 새끼 사자같이 으르렁거리며 열정이 일어날 때에 내가 연회를 베풀고 그들이 취하여 기뻐하다가 영원히 잠들어 깨지 못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 이니라. 내가 그들을 끌어내려서 어린 양과 순양과 순염소가 도살장으로 가는 것 같게 하리라. 슬프다 세상이 함락되었도다. 온 세상에 칭찬받는 성읍이 빼앗겼도다. 슬프다 바벨론이 나라들 가운데 황폐하였도다. 바다가 바벨론에 넘치며 그 노도 소리가 그 땅을 뒤엎었도다. 그 성읍들은 황폐하여 마른 땅과 사막과 사람이 살지 않는 땅이 되었으니 그리로 지나가는 사람이 없도다. 내가 배를 바벨론에서 벌하고 그가 삼킨 것을 그 입에서 끌어내리니 민족들이 다시는 그에게로 몰려가지 아니하겠고 바벨론 성벽은 무너졌도다. 아멘.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다양한 모습으로 소개됩니다. 그런데 고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말씀을 하실 때 많은 곳에서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라고 소개합니다. 하나님은 전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치열한 영적 전투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대신하여 싸우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자녀들에게 승리의 축복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첫째로 기도로 인내하며 승리의 그날을 기다려야 한다는 겁니다. 자, 33절에 보니까 바벨론의 멸망을 선언하신 하나님은 멸망을 당할 바벨론을 추수를 앞둔 타작마당에 비유하십니다. 그만큼 바벨론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는 겁니다. 이어서 34절 말씀을 보니까 바벨론의 공격으로 처참한 사망에 놓이게 될 유다 백성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내용이 소개됩니다.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마치 사냥감을 잡듯이 괴롭히며 잔혹하게 고통을 주었다라는 겁니다. 자, 36절을 보니까 보라 내가 내 송사를 듣고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자녀들이 자신이 처한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일 때 하나님은 다 들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를 위하여 보복하여 라는 구절도 나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중에 부르짖는 송사를 듣기만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보복해 주시겠다라고 하시는데 말로만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힘들게 했던 바벨론에게 보복하시기 위한 어떠한 일을 계획하시고 그 계획하신 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36절 하반절을 보니까요 그의 바다와 샘을 말리심으로 바벨론을 멸망시키겠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바다는요 유프라테스 강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고레스 왕이 바벨론 성을 함락시킬 때 성취된 말씀이었습니다. 당시 유프라테스 강의 물줄기를 바꿔서 바벨론 성으로 흐르지 못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식순환에 시달린 바벨론 군사들이 성문을 열고 항복하게 되는데 이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이 역사적으로 성취가 됩니다. 자, 계속해서 37절을 보면 하나님의 심판으로 바벨론은 돌무더기가 될 것이고 혐오와 탄식의 대상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또한 38절 3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어떤 성격의 심판인지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힘을 과시하는 바벨론이 다시는 깨어나지 못하는 영원한 잠을 자는 것과 같은 심판이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40절에 보니까 바벨론을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힘없는 양이나 염소로 비유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바벨론에 임할 때 바벨론은 저항할 생각도 하지 못하고 파국으로 끌려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통당할 때 그냥 지켜만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함께 아파하시면서 고통을 주는 원수를 반드시 갚아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어떠한 고난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고 기도로 인내하며 승리의 그날을 기다리며 지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허무한 세상의 우상은 멀리하는 겁니다. 4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슬프다 새삭이 함락되었도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새삭은 바벨론의 다른 이름입니다. 여러분 바벨론의 멸망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분명 너무나 기쁜 소식이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41절을 보면 예레미야는 바벨론의 멸망을 슬퍼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선지자가 바벨론의 멸망이 진짜 슬펐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바벨론이 멸망하는 날이 반드시 온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말씀을 아무도 믿지 못했을 겁니다. 바벨론은 너무나 강력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벨론이 멸망한다는 말씀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역사적으로 반드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것을 예레미야는 바벨론 멸망을 슬퍼한다는 표현으로 전한 겁니다. 그리고 42절부터 보면 바벨론이 멸망당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 더 세밀하게 말씀하십니다. 메대와 페르시아 연합군이 엄청난 기세로 바벨론을 함락시킬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은 바벨론 전역에 임할 것이고 바벨론 전역이 황폐한 땅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44절에 보면 벨이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 벨은 바벨론 사람들이 그 당시에 물과 폭풍을 다스림으로 풍요를 안겨주는 신이라고 믿고 섬겼던 우상신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것을 바벨론 성과 함께 몰락시킴으로 말미암아 우상이 얼마나 험한 존재인지를 드러내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실 때 바벨론의 번영과 풍요를 보호했던 바벨론 성벽도 하나님의 손을 대시니까 속절없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오늘날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여기면서 인간의 지혜와 교만으로 쌓고 있는 세상이라는 바벨탑 또 하나님께서 손대시면 와르르 무너지고 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벨론 심판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만 그렇다고 세상과 적당히 어울리면서 죄악된 삶을 살지 않고 세상과는 구별된 삶, 거룩을 추구하며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복된 하루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유혹에 흔들리기 쉬운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단의 다양한 공격에 의해서 너무나 오염되기 쉬운 환경에서 우리는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무너져 내릴 험한 것들 바라보지 말고 결코 흔들리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만 바라보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우상도 멀리해버리고 오직 주님만 신뢰하며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함께하고 계시고 저희들 대신 싸우심으로 말미암아 승리를 안겨주실 것을 소망하면서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도 믿음으로 인내하며 승리의 그날을 기다리게 하시고 험한 세상이 그 어떤 우상도 멀리하고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 새벽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오늘 금요일입니다. 오늘 저녁에 있을 금요 심야 기도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오는 주일 예배를 위해서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위해서 남녀 전도회와 각 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많은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군복무 중인 유호성 형제를 위해서 취업을 앞둔 청년들을 위해서 선교사님들 가정들과 나라와 민족과 교회 앞날을 위해서 또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